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7장 그리고 19장에만 나온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공회회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지요. 종교 귀족, 전문가, 신학 박사, 이학 박사, 다양한 박사학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품도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 아마 현대로 따지고 본다면 대학 이사회마다 그를 초청해서 이사로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영생에 대한 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5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이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편집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이 사두개인 종교 기득권들에 대한 이 채찍을 든 랍비는 예수가 처음이었고,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성전 정화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회색 분자였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날 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리라.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수근거립니다. 아, 그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다? 아니지. 어떻게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다가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때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충고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질문하면서 예수를 두둔하다가 바리새인 그룹에서 팽을 당합니다. 여전히 회석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1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100파운드나 되는 막대한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리아 1파운드의 나드 향을 예수께 부은 마리아는 기억해도 100파운드의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부은 니고데모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회색분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기로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헌신의 타이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헌신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잊혀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약 출애굽 당시 있었던 구리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장대 끝에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 있었던 일이고 십자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독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다리에 독뱀이 물렸다면 일단 다리를 꽁꽁 묶어서 피가 위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독이 밑으로 쏠리지 않도록 위에만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입으로 뱀에 물린 자국을 이제 빨면서 독을 빼내고, 또 다른 사람은 빨리 의사에게 찾아가서 해독제를 구해와서 먹여야지 삽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쫓아가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사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뱀에 물렸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야 살지. 골든타임 전에 독을 빼내야지 살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 십자가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식과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으면 먹통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에 초기화라는 그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초기화만 누르면 바이러스니 뭐니 싹 다 지워지고 공장에서 만든 초기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 먹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지워버리니까, 과거로 돌아가니까. 인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조립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 DIY라고 해서 스스로 조립해서 물건을 이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노뱀,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 자기 지식을 신뢰하고 상식을 신뢰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십자가만 유일한 진리냐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만이 믿어야 하고 어째서 교회만 다녀야 하냐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동의한다고 진리이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9.11 사태가 있을 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바로 그 전날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할 날 한 비행기가 미국 워싱턴 국방성 펜타곤의 빌딩을 충돌했어요. 펜타곤 빌딩에 이제 그 비행기가 충돌해서 그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아이작 후피라는 경찰관이 헤드라이트를 이제 머리에 쓰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캄캄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잔해 속에 깔려있는 사람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이작 후피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Head toward my voice, Head toward my voice, 이렇게 외쳤어요.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결국 아이작 후피를 따라서 밖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잔해 속에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아이작 후피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잔해에 깔려서 그 더미 밑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못 따라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쉽게 보여요. 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요?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성이 없이 진리는 선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펠리컨이란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죽을 때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쪼아 피를 토하면서 그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고 새끼들은 그 피를 먹고 살고 어미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라는 그 선교사, 의학 박사님이셨습니다. 어미새의 숭고한 죽음을 보고 펠리커니즘이란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 숨겨진 십자가와 보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